네,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도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네, 오늘 바울의 아레오바고 연설 1. 아레오바고 연설 첫 번째 이런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아덴 도시의 아레오바고 법정에서 그 자신의 전하고 있는 사상을 공개적으로 말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연설하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몇 가지 교훈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신자는 언제든지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 신자는 언제든지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에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 19절에 보면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아레오바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레오바고는 아레오파코스, 아레스의 언덕이라는 뜻이에요. 아레스의 언덕. 아레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전쟁의 신입니다. 제가 사진을 가져왔는데 보겠습니다. 예, 이게 지금의 그 그리스에 있는 아테네시에 있는 그 언덕이죠. 예, 아레오바고 언덕 저 언덕 보이시죠? 그 이 언덕이 얽힌 그 신화에 따르면 아레스라는 이제 전쟁의 신이 있는데 이제 포세인의 아들이 포세이돈의 아들 할릴로티오스라는 그 포세이돈의 아들이 이 아레스의 딸을 겁탈을 해요. 거기에 이 아빠 아레스가 화가 나서 이 포세이돈의 아들을 죽여버린 곳이 이 언덕 아래 어느 샘물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림푸스 그 산의 신들로 이루어진 재판이 열린 곳이 바로 이 언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설 따라 산만리 그런 신화에 따르면 이 언덕이 매우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다. 그래서 아테네 사람들은 도시에서 발생하는 재판과 소송을 다루는 이 법원 역할을 여기서 했다고 합니다. 바울 당시에는 이 도시에서 발생하는 풍습과 도덕과 교육을 관장하고 새로운 종교나 철학이 유입이 되는 것을 통제하는 일종의 감독 기관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덴 사람들은 날마다 이제 바울이 어, 장터에서 새로운 그 종교를 전파하니 일종의 청문회, 공개 강연회 같은 기회를 바울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새로운 이 사상, 종교 이게 무슨 뜻인지 우리가 듣고 어, 우리 도시에서 계속 당신이 그렇게 해도 되는지 이제 감독, 견제, 심사할 목적으로 일종의 이 공개 강연회, 청문회, 법정이 열린 거죠. 말이 법정이지만 이제 사법적인 민사 형사 재판이 아니라 일종의 사상 검증하는 자리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자 21절에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이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그래서 많은 아덴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날 사도 바울의 연설을 듣고 믿게 되는 사람들은 34절을 보면 아레오바고 관리 이제 그 현장에 있었던 관리 중에 한 사람 디오누시오와 다마리 아마도 부부가 아닐까 뭐 이렇게 추정하는데 다마리라는 여자 몇 사람이 믿게 됩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이웃 중에 어떤 사람이 친분이 있는 지인이 우리에게 당신이 믿고 있는 기독교가 무엇입니까? 기독교 진리가 무엇입니까? 기독교는 무엇을 주장합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우리는 짧게 요약하여 설명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덴 사람들이 아레오바고 법정 강단에 서서 공개 연설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테니 당신이 전하고 있는 것을 자세히 말해 줄래요? 이렇게 요청받았을 때 잠시만요. 저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습니다.
도서관 가서 뭐 한 일주일 공부하고 오겠습니다. 며칠 시간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좋은 기회로 여기고 갔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전하는 태도를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베드로는 전도할 내용, 믿고 있는 내용을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그래요. 항상 준비하라.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아빠, 엄마, 내가 성경 읽다가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라고 묻거든. 웬만한 것들은요,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린 자녀들이 궁금해하는 정도는 신자된 부모가 얼마든지 그 즉석에서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얘야, 일요일에 목사님에게 물어봐라. 교회 선생님에게 물어봐라. 뭐 이래도 되지만 아이들이 궁금해하는 수준이니까 신자된 부모가 대강은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자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목사님에게 물어봐라 이렇게 되지만 어느 정도는 당장 그 즉석에서 자녀들의 궁금증을 풀어줄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느 시대든지 누구든지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22절, 23절에서 교훈합니다. 그 23절 보면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울은 아덴 사람들이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고 그래요. 바울은 물론 아덴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고 미신에 미혹되어 있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연설의 시작 부분을 도입 부분을 그들을 비난하면서 비웃으면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이 미신에 빠져 있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어리석은 인간들아 이런 식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한국의 전철역이나 기차역 같은 곳에서 빨간 글씨로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쓰고 일방적으로 거두절미하고 거칠게 전도하는 방식은 전도의 효과가 없고 도리어 많은 사람들의 반감을 일으키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간단하게 요약된 기독교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 그런 문구를 사용할 수 있지만 그 방법은 일제시대 때 최건록 목사님이 하셨던 거의 뭐 7, 80년 전 방법이거든요. 한 세대가 아니라 한 두 세대 전 이야기예요. 전도의 태도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는 거예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는 거예요. 도리어 오늘날에는 티슈나 쓸만한 작은 선물들을 나눠주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우리 교회 와보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간은 죄인이지만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이렇게 간단하게 전하는 게 더 효과적이에요. 어떤 교회들은 길거리에서 파라솔 설치해서 붕어빵 이렇게 뭐죠? 이렇게 만들어서 나눠주고 또 커피 이렇게 나눠주고 하면서 그때 간단하게 이제 나눠주고 거기서 먹고 이러면서 간단하게 나눠주면서 전도하는 걸 봤습니다. 그런 방식이 나아요. 다짜고짜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말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제가 작년인가 한국을 방문하고 병원에 병문안 할 일이 있었거든요. 아, 올해네요. 올해 그 한국 방문하고 병원에 병문안 해야 할 일이 있었는데 그, 그 코로나가 끝났지만 병원에서는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고 코로나 검사 이상 없다는 검사지를 보여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사실을 모르고요. 병원 데스크에서 이제 붙잡혀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데 코로나 그거는 좀 양해를 구했고 양해를 구했고 그리고 마스크가 없어서 이제 난처해 하고 있는데 병원 밖에 가서 어디서 구하고 와야 되는구나. 뭐 이렇게 하는데 그 병원 1층에 있던 어떤 아주머니가 이렇게 다가오시더니 병문안 오셨나 봐요. 그러면서 저에게 마스크가 있는데 드릴까요? 그러니까 제가 감사합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받았는데 마스크 포장지에 그 어느 교회 소개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오신 분이에요. 교회에서 이렇게 거기서 봉사하고 섬기면서 이제 전도도 하고 이러시는 분이시더라고요. 감사하더라고요. 만일 제가 교회 안 다녔으면 그 교회 다녔을지 모릅니다. 난처한 상황에 빠져 있는데 그 교회 교인이 도와준 거잖아요.
사도 바울은 연설의 첫 시작을 이 미련하고 어리석게 미신과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것들아 이렇게 시작하지 않고 여러분을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군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덴 사람들의 상황을 인식하고 동의하게 하는 거죠. 역사학자들에 따르면 그 당시 최고의 우상 숭배 도시는 각종 신들의 조각상을 만들고 섬기는 도시는 그 1위가 탑급이 아덴 도시였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강연 주제, 연설 주제, 그리고 실은 전도의 주제는 아덴 사람들의 이 종교심, 지금 우상 숭배 습관에 빠져 있는 그것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은 마치 지금 여러분이 행하고 있는 신들을 섬기는 행위가 얼마나 진리에서 벗어나는지 그것을 주로 말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빌드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3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미 아덴 도시를 돌아보다가 발견한 알지 못하는 신에게 새긴 단을 언급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종교심이 많은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덴 도시는 곳곳에 그 올림푸스 산에 있다는 12명의 신들은 물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다양한 신들과 영웅들을 조각, 상상력이죠. 상상력으로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이렇게 조각해서 그걸 신상으로 섬기고 있고, 그리고 그와 같은 수준의 또 다른 신을 추가했는데 그 신의 이름과 성격은 모르니 단지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재단을 만들어 놓은 거죠. 물론 그 재단은 아덴 사람들에게 별로 인기가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잘 알고 있고 친숙하게 여기고 있는 제우스 신이나 아테네 신 재단에게 제물을 바쳤겠죠. 또 아테네라는 이름도요, 그 신의 이름이에요. 그 전쟁의 신, 그 이름이에요. 예. 아레스는 잔인한 전쟁, 아테네는 전쟁의 신이지만 뭔가 사람들을 보호하는 신, 뭐 이런 식으로 인기가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죠. 사도 바울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 신에게 그런 재단 받는데 이제 그거를 알려주겠다. 예. 그 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겠다. 이렇게 연설의 도입부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아덴 사람이었어도 바울이 꺼낸 주제는 매우 실제적이고 흥미를 돋구었을 것 같아요. 들을만한데? 아덴에서의 설교는 아덴에서의 그 바울의 설교는 어떤 성경학자들은 비판하거든요. 복음을 진하게 전하지 않는다. 희미하게 철학 사상을 섞어서 말했다. 이렇게 비판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헬라인들에게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과 정신을 지배하고 있는 이 종교에서 시작하는 것이 적절한 것이었죠. 그 주제는 세상 사람들이 영적인 주제이고 영혼이 달려 있는 주제였던 거거든요. 오늘날 현대인들이 우주선 쏘아 올리는 시대에도 사주팔자를 믿죠. 믿는 사람 많죠. 재미를 본다 그러면서 뭐 오늘의 운세 뭐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느 신학 교수님이 이런 얘기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자들은 재미로 뭐 한다 이러는데 악한 마귀는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로 덫을 올무를 놓은 게 아니라는 거죠. 예. 진심인 거죠. 악한 마귀는 신자들도 죄를 짓도록 진심인 거죠. 신자들은 재미로 사주팔자, 뭐 오늘의 운세 뭐 이런 걸 보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날 현대인들이 사주팔자, 또 우주의 그 형성이 음양 오행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종 미신과 점을 치거나 무당에 찾아가는 사람들 많거든요.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않고 섬기지 않으면 사람의 마음과 영혼은 악한 마귀의 놀이터가 되고 타락한 상상력으로 만들어낸 사상에 빠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심이 많습니다. 하지만 종교심과 바른 경건의 태도는 아닌 거죠. 좋은 건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혼을 갈구하는 본성이 그 사람 그 마음에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그 영혼의 만족을 얻는데 하나님이 아닌 세상 철학과 과학과 무신론과 회의론에 빠져 있으니 허무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주께로 돌아오는 영혼들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교훈은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24절에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 24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은 창조주 하나님을 전합니다. 24절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만일 바울의 연설을 듣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다면 바울은 곧바로 구약 성경의 메시아 예언 구절들로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대해서 사전 지식이 없는 아덴 사람들에게 헬라인들에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얼핏 주워들은 그런 지식 정도만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적절한 그 전도 방법은 창조주 하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연 피조 세계의 기원부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우주의 기원, 지구의 기원, 인류의 기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게 창세기 1장 1절에 나옵니다. 성경이 맨 처음 시작하는 성경 구절이 말하는 바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공교롭게도 우주의 기원을 만물의 근원을 말한 철학자들이 바로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이거든요. 바울 시대 이전에 이미 약 600년 전부터 그리스 철학자들이 논해 왔던 겁니다. 예를 들면 탈레스라는 철학자는 만물의 근원을 물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는 만물이 사람도 사람의 영혼도 모두 물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뭐 그 탈레스가 과학적 연구로 물이 변화되면서 만물이 나왔다는 걸 연구하거나 지켜본 게 아니라 그냥 어 논리적으로 논한 거예요. 아마도 그럴 것이라고 설명을 한 거예요. 그의 제자로 알려진 아낙시만드로스라는 철학자는 만물의 근원을 어떤 특정한 물질로 규정하면 설명하는 게 어려우니까 왜냐하면 단지 물로만 그게 시작이라고 말하기 너무 어려우니까 무한한 것이라고 하자 뭐 이렇게 얘기하고 아낙시메네스라는 철학자는 공기가 만물의 근원이다. 예, 공기가 차가우면 바람과 눈과 물과 흙이 되고 뭐 공기가 뜨거워지면 뭐 불이 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헤라클레이토스라는 철학자는 만물의 근원을 불이라고 했고요. 엠페도클레스와 그리고 나중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종합해서 만물의 근원을 물과 공기와 불과 흙이라고 이게 종합적으로 얘기를 그러니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물과 공기와 불과 흙은 만물이 어떻게 생겼느냐를 설명하는 철학적이고 형이상학적인 그럴듯한 설명이에요. 그렇다면 그게 사실이냐, 그게 진리냐라고 묻는다면 성경의 대답은 아니올시다 하죠. 성경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1절이죠. 다짜고짜 선포하고 시작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것으로 끝이에요. 세상 철학자들처럼 뭐 증명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이러지 않아요. 사실을 선포하고 진리라고 해서 끝이에요. 사도 바울의 의도가 이것입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가 되십니다. 그것으로 끝이에요. 논증 끝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믿을 거냐 말 거냐 그것만 남아 있는 거예요. 오늘날 고대 철학자들이 그럴 것이라고 논한 만물의 근원이 물이냐 불이냐 흙이냐 공기냐 이걸 믿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대신에 더 그럴듯한 설명들, 진화론, 오랜 시간에 걸쳐서 우연하게 여러 물질들이 합쳐져서 더 나은 물질과 생물들이 만들어졌다. 또는 처음에 큰 폭발이 일어나서 만물이 생겼다. 이런 빅뱅설. 이걸 주장하는 걸 더 솔깃하게 여기는 거죠. 왜냐하면 더 그럴듯한 설명이니까요. 하지만 그런 이론과 설명은 아마도 그럴 것이라는 추정이거든요.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면,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인간의 기원과 인생의 목적도 모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어떤 면에서 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가 되십니다. 이 사실에 목숨 겁니다. 그렇다면 진화론자들은요,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 만물이 진화되었다는 사실에 목숨 겁니까? 진화론은 하나의 이론이고 주장일 뿐이잖아요. 그러나 신자들에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 하나님 믿지 마. 그러면 너 하나님 계속 믿을 거면 너를 죽이겠어. 그러면 이 좀 그러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목숨과 인생을 겁니다. 신자들은. 다시 돌아오는 거죠. 믿을 것입니까? 말 것입니까? 이것을.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믿을 것입니까? 말 것입니까?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